거룩함.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켜야 할 어떤 규칙들의 목록 같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훨씬 더 깊은 그런 정체성의 문제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잠시 저기 멀리 아프리카 사바나의 광활한 초원으로 한번 떠나 볼까요? 모든 게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두 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동물의 왕,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는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직접 사냥한 것만 먹는다는 거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신의 본질인 이 왕의 품격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요, 하이에나가 있죠. 하이에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동물이 먹다 남긴 걸 두고 싸우잖아요? 하이에나한테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어떻게든 이 배를 채우는 거. 아니, 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그건 바로 정체성입니다. 늙은 사자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왕이다. 배고픔이 우리를 지배하게 둘 수 없어. 우리가 누군지 기억해야 한다. 바로 이거예요.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이 사자의 이야기가 정말 놀랍게도 수천 년 전 출애굽기에 기록된 한 구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들에서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이게 그냥 이거 먹지 마 하는 뭐랄까 식단 규정일까요? 아니죠. 이건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바로 정체성에 대한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착한 거, 또 이웃하고 잘 지내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막 따로따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통합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마치 도미노처럼 나머지 전체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절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누가 심판자인가? 이 통합된 관계라는 게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명령이 있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그냥 보면 높은 사람 욕하지 말라는 거구나 싶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요. 재판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인간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는 걸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을까요? 바로 이 모호함에 핵심이 있습니다. 정답은 둘 다라는 겁니다. 이걸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지도자나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것이 그 권위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결국에는 연결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부딪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저건 불공평해 라고 판단하잖아요. 내 기준에서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빠졌던 유혹과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질문, 과연 누가 선과 악을 판단할 것인가 하는 그 질문 말이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항복의 실천. 이번에는 권위 문제에서 소유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드린다는 행위가 어떻게 거룩함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첫 열매, 그러니까 처음 수확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돈이나 재물이 필요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일종의 훈련, 과정 같은 거예요. 먼저 내 것을 드림으로써 사실 이 모든 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항복의 실천이 셈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신뢰가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해를 넘어선 신뢰.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그 궁극적인 시험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눈앞의 배고픔, 당장의 욕심에 따라 사는 하이에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 정체성의 시험을 가장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가족, 재산, 심지어 건강까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욥의 반응을 보세요. 이건 그냥 에이, 망했네 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한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건 뭐 하나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함이란 지켜야 할 규칙들의 빽빽한 목록인가요? 아니면 모든 순간에 신뢰하며 살아내야 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인가요?